네. 마이크가 안 나왔죠. 그쵸?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에 고단했던 삶, 또 기뻤고 감사했던 삶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찬양, 경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도 합심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대의 안전과 임무 수행 및 전명들의 건강을 위하여, 두 번째로는 용사들을 전도할 생활관 내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국민의 삶이 안정적인 나라,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부대의 안전과 하나님 아버지 임무 수행에서 하나님 우리 하늘 가운데 우리 55 전차대대 대대 및 70사단 하나님 아버지 전차대대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기에 하나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 노래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치료한 자세에서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 국민의 삶이 안정적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삶을 청년들이 하나님 꿈은 그러한 꿈을 치게 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풍요로운 나라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로 하나님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찬양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2021년 5월 30일 성령 강림 제1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어떤 경우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심을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9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유현정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누워 있고 싶은 주일날 아침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유혹의 목소리에 이끌려 다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무엇보다 더욱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것은 믿음뿐입니다. 굳센 믿음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맬 때가 많았습니다.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무기력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이 있기에 안심합니다. 낯설고 힘든 군생활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형제들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목사님의 사역 위에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봅니다. 우리 배재곤 성도님께서 공지사항을 못 보셨나 봐요. 네, 우리 다 같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전합니다. 영상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 즉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입니다.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책들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경이 한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이 아니라 여러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들의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1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고 이 책들을 기록한 저자들은 약 40여 명 정도로 왕, 제사장, 학자, 시인, 선지자, 어부, 의사 등 신분과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뉩니다.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는 옛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는 새로운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먼트라는 영어 표현은 계약, 언약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한 구약 성경의 본 명칭은 타나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해온 하나님의 창조와 민족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법률, 종교, 관습, 문화 등이 담겨 있으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타락한 것,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모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등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약속한 새로운 계약을 뜻하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신 가르침, 그리고 말씀과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첫 4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4권을 묶어서 복음서, 영어로 가스펠스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교훈과 그 행적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교회를 수립하고 복음을 전하며 박해받은 사도들의 이야기와 박해자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종말론적 내용을 다룬 요한계시록이 신약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주요 저자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은 신약 후반부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가 던진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였고 로마 제국을 비롯한 각지에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지면의 3분의 1을 혼자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 중 하나로 현재까지 약 60억 권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이코, 오늘 또, 네, 파워포인트가 요즘에 좀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총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오늘 이렇게 들어온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민윤기 어린이, 네, 오늘 말씀 성경 퀴즈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기남 성도님 가정에 우리 서윤이도 들어와 있는 거죠. 네,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승민 형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고 섭니다. 깨닫는 은혜 또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의 주제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통의 순간 신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책을 쓴 일본 작가,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사람과 또 우리나라의 함석헌 선생님이 묘하게도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같은 소리예요. 뭐냐면 교회 목사와 교인들의 언행을 보면 하나님을 믿기 힘든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무엇이기에 성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또 심지어 목사들의 언행에서는 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물론 목사를 포함해서 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모습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뵈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문제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교회에 나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과 우리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닌가 봐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는 건 정말 대단한 호칭입니다. 이 칭호만큼 영광스러운 말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은요.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지식에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하며 한탄했습니다. 이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매 한 가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실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 사도도요.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는데 마지막 당부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단의 사상이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는 이단의 사상이 침투되어서 교회 안에 침투되어서 경건한 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감옥에서 베드로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주 대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붓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에 바로 서야 하는 근거와 이유들을 들어서 쓰게 된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보고는 그 지식이 다 들어있는 백과사전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게 하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공부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죠. 큐티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할 것들을 찾아서 실천해 가는 것이 큐티인데 말씀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아요.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같고 그러나 이 두 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큐티는요, 레마. 우리가 말씀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가 레마라는 말도 있고 로고스라는 말도 있는데 큐티는 레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 된 말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큐티라고 합니다. 큐티 대표적으로 이 레마라는 용어가 쓰여졌던 곳이 어디냐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렇죠? 3번 부인하게 될 때 그때 말씀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 용어를 쓰지 않고 레마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 레마. 그래서 레마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 큐티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성경의 배경이나 또 성경이 원래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에 있는 것과는 다소 엉뚱한 곳으로 튀는 적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듯한 그런 적용을 해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확증하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주변 환경들을 그렇게 몰아가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깨달음을 또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또 그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을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인이 와죠. 성령님의 사인이 옴으로써 이것은 그냥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냥 자의적인 해석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반면에 성경 공부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대신. 물론 레마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지만 로고스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할 때의 말씀은 바로 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적용이에요. 큐티가 개인적인 적용의 말씀이라면 이 로고스의 말씀 속에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죠. 말씀을 지리적인 거, 역사적인 거, 그리고 그
그 배경, 문화 등등을 참고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차원과 같은 그런 수준의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말씀이 그 시대로만 끝나는 건 아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해가는 과정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물론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 또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이제 큐티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지정의의 하나님을 균형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자칫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위험한 사상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지성적인 이해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져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큐티의 시간이 아주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큐티의 적용점이 좀 더 객관적인 것으로 이제 영역이 확대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도 좀 더 깊이 있게 큐티를 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공부를 통한 성경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권위 있는 성경집, 뭐 생명의 말씀이라든가 그 외 뭐 새벽나라, 매일 성경 등등과 같이 권위 있는 큐티집은 보면 그 말씀의 배경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잘 안내해주고 매일매일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는 그 말씀에 대한 풀이도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풀이 기준 안에서 말씀을 다른 데로 튀지 말고 나에게 적용할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되어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살려주시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벌하시고자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벌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인데 성경 공부의 목적은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기까지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익히 아는 말씀인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할 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성경 공부라는 것 속에는 성경 읽기도 포함되어 있죠. 성경 읽기가 가장 기초적인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정황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의 온전한 뜻을 파악해 나가는 그 과정이 성경 공부이니까요. 두 번째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은 과정 속에 들어가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죠.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시대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죠. 우리 뭐 촛불 시위라고 하는데 그게 열혈 당원들과 같이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만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의와 불일치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이게 잘 정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에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체가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시국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그런 뭐 시국 조찬 기도회 해가지고 뭐 국회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소리를 행동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반듯하게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삶을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객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야 너처럼 행동하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을 듣게 된다면 그런 소리를 직접 듣게 된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제자 낳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계속 반복해 왔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그 정보들과 내용들을 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선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의 목적은 이단 사이비로부터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시대에 그 교회에 이단 사이비 또는 이단 지금으로 얘기하는 이단 사이비인데 그 시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과 격하게 이렇게 교인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고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인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잘 구분하며 하나님을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천지를 알게 됐잖아요. 보면 성경 말씀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성경 말씀에 좀 노출되어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왜냐하면 너무 좀 믿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체계적인 자료들을 그들이 엮어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가르쳐 주니까 들으면서 거기에 이제 빠져 들어가고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서 거짓 정보를 이게 진실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들의 노리는 그런데 이용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통해서 이렇게 이단들을 또 많이 보게 돼 있고 또 하나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죠. 특히 유튜브 시장이요. 저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유튜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각각의 채널들을 접합니다. 정말 좋은 성경 공부의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반면에 이단들도 얼마나 많이 활개를 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도 설교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보면 그 자료가 순위에 오릅니다. 보면 이단의
그런 어떤 성경 공부의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 내기는 하지만 성도들이라면 정말 빠져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사실은 이 5가지 뿐이겠습니까? 더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의 과정까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제자 낳는 삶을 살게 되고 이단 사이비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단들과 단체들로부터 우리의 교인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퀘천 마크를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질시키죠.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큐티가 정말 좋은 거지만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게 배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때로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닌 악령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이었던 분이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기도만 한다거나 큐티도 말씀 이해 없이 한다거나 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단들의 성경 공부 등에 이렇게 빠져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정도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움이 있고 익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2가지 문제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왜 시험도 일으키는가, 교인들 막 시험 받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인들을 위해 뜨겁게 축복 기도를, 목사로서 뜨겁게 축복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모두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가라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첫째, 열심은 있지만 순종이 없는 교인들이 많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주변의 여러 교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잘 되기만 바라는 거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기도를 받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위한 계획, 하나님을 위한 어떤 목적,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열심보다는 순종이고 기복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기도는 이거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나누는 삶,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선교의 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길 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저와 참여하는 우리 교인들과 용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의 말씀 퀴즈, 말씀 퀴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다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승민 형제 폰을 만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 이후에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오늘 2부 활동 시간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서연이도 참여해주고 윤기도 참여해주고 또 기존에 참여하던 우리 어린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도 참여할래, 좀 투표한 그 뭐죠? 제비뽑기 하는 그런 추첨하는 그런 묘미를 좀 살려줄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을 생각하며 결단하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젊은이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은 자녀이니 욕심 위에 살던 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예수님은 종으로 사랑받는 젊은이여 기도하고 찬양함이 은총이며 기쁨이니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성령의 충만으로 사명받은 젊은이여 말씀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승리하니 예수님을 증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택함받은 젊은이여 거룩하신 주의 말씀 온 세계에 전하리니 하늘나라 이르도록 그의 사랑 영원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에 감사의 표현과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하늘 창고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봉헌한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또 하는 일 위해 주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봉헌하는 우리 용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젊을 때 힘써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대면은 못하지만 이따가 줌 통해서 이제 소통은 하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기도 제목 주보에 올라와 있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제가 또 올려놓겠지만 기도 제목과 또 장병들의 코로나 백신 이제 접종이 이제 본격화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부작용 없이 항체가 잘 형성되고 부대가 안전하고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힘 있는 우리 강한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군인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MCF 조창기도회가 연기가 되었는데요. 또 속히 우리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MCF가 사실은 힘입니다. 우리 군 선교의 힘이기 때문에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대순 성경 탐구 66권 연대순 성경 66권 탐구 이게 왜 연대순으로 갔는지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강하는데요. 예배 후에 줌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방에도 올라와 있지만 밴드에 지금 글이 게시되었을 겁니다. 제가 예약을 걸어 놓았는데 몇 가지 참고 자료와 함께 올려 놓았으니까 예배 후에 그쪽으로 그 줌 링크 통해서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요. 김의진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이시고요. 우리 에스더 어린이가 성경을 읽습니다. 1년 1독 연대순 성경 읽기 우리 진행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우리 참여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말씀하시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용사들 그리고 50일 전차대대와 72사단 전차대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